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처음부터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목소리 높여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우리의 양떼가 외양간 송아지 없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가장 낮은 마음 받으시는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한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혹시 말씀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이 찬양에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읽고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허락하실 그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우리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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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우리 목소리를 한번 고백할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의 불평과 불명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잠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함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예비하시고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예비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또다시 나아가게 하셔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섬김이들하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하나님 임재를 누리러 왔는데 또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피곤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힘든 문제들 때문에 한 주 동안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분주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임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의 모든 육체 피곤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고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참청 공동체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집중력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예배밖에 합당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가려지는 일이 없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지쳐버린 마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마음들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음도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들이 저희의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괴롭게도 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어 늘 같은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어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남과 권위를 비추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이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이후의 선교 모임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합하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말로나 행동으로 상처 주지 않고 배려와 격려로 대화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입술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사 많은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것에든지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전쟁을 이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때마다 은혜로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8시부터 나와서 지금 특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줄 압니다. 피곤한 줄 아는데 여러분 서로 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도록 또 예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너는 물든 동산,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수고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앞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그쵸? 잘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암청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온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요. 이제 선교가 드디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목요일 밤에 이제 출발하는데요. 우리 예배 후에 전체 OT 여러분 가이드북 보시면서 또 각 교회별로 다 숙지하셨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OT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같이 나누는 잠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오늘 마지막 준비 모임이 될 것 같죠? 주일에는 그래서 3층에 청소년 부실에서 세문교회 하시고 이 본당도 써도 됩니다. 어느 교회든 용천교회 3층 초등부실에서 같이 모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일 고성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 8시 반입니다. 근데 조금 늦게 퇴근하는 지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8시에 모여서 조금 울려요. 8시에 모여서 8시 반은 출발해 12시 전에는 도착해 여러분 또 자고 바로 금요일 오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전도를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쨌든 최대한 조금 일정 빠듯하게 해가지고 우리 목요일에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스케줄을 좀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 주시고 어쨌든 부부할 때 차가 한두 대는 있을 수는 있어요. 제 차도 좀 늦게 갈 거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중간에 상황이 있으면 바로바로 팀장에게 알려 소통해 주셔서 그렇게 목요일 밤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은 다 가는 청년들이죠 대부분. 네, 혹시나 못 가는 청년들은 다음 주에 대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은 그 현장에 각각 연계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걸로 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청년부 3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예배 계속해서 한 여름밤에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함께 나와서 또 선교 출발하는 전날이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에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면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여러분 오늘 피곤할 걸로 예상하고 말씀을 정말 짧게 준비했어요. 정말 짧게 끝날 거예요 오늘. 네,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43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굴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쓰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여러 개를 지나쳐서 여러분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표지판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를 오다가 그 표지판에 멈춰서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냥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 너무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놀고 먹는 겁니다. 사진도 찍고요.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표지판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표지판의 목적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그냥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냥 그 방향대로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기적적인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어떤 주변의 우리 동역자들, 친구들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이 예배 시간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양한 표지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인데요.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표지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 가리키는 이 표지판 자체에 빠져서 그것이 목적인 양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상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때로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어떤 기적이라든가 어떤 환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역사는요, 이런 표지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 표지판의 기적의 끝에 누가 서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이고요. 표지판을 따라가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는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와 기적은요, 우리에게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나타낸다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기적을 받았어. 좀 울려요. 지금 화를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그렇다면, 또 정죄하게 된다면, 너는 방언 받았니? 너 못 받았지?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표지판의 기능을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지난주와 조금 연장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설교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같이 한번 리뷰해보면 환상이라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죠.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그 집에서 이방인에게 첫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설교에서 환상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투철한 유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들기로 이방인이 아이를 낳으면 쳐다도 안 본다고 했죠. 그 산모를 돌보지도 않는다라고 했죠. 이런 것처럼 선민 의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생각을 바꾸게 뭘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 편견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 첫 설교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달았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그것이 정답인 양 믿고 있었던 유대인 자신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고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개 되지만도 못하는, 그래서 둘로 가로막혀 있던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이 벽을 깨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34절 말씀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는 판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절대 벽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핑계치 아니하시고, 절대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편가르지 않고, 절대 누가 잘났다 줄 세우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깨져버린 것이죠. 유대인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 주신 이 메시지를 받아들임으로
아, 우리가 벽을 만들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러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 벽을 만들어 버렸구나라는 것들이 완전히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구나. 편가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구나.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갈라버리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첫 번째 그것입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모든 벽이 허물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35절 말씀에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졌던 그 굳은 생각이, 그 편견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유대 민족 외에 각 나라, 즉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면, 이것을 바꿔 말해볼까요? 믿으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의인가요? 우리 어떤 행위인가요? 우리 어떤 잘남인가요? 여러분 가서 무엇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르신 착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은 이 베드로는요, 모든 비난과 발생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선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짐작을 하시겠죠. 이방인의 집에 들러서 그들과 교제를 한다? 이것은 정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일이었어요. 돌팔매질을 감수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기질적으로 제가 좀 소극적인 성향이 돼서, 저도 이제 전도가 뭐 이 성향일 때도 그랬지만 전도가 참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막 노방정도 하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살 땐가 21살 땐가 처음으로 제주 선교 갔을 때, 그때 4박 5일로 갔었는데 첫 번째 선교 갔던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모든 기질적인 것을 깨뜨리려고 제가 먼저, 팀원지 한 10몇 명 됐었는데 제가 먼저 나서서 막 달려가서 사람들 보이는 것마다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고 이랬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 앞에는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첫 설교를 하는 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 내용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첫 번째 내용은 그동안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하지 않았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변화를 좀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한 4-5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총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우리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보이시면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도 복음적인 설교 내용이잖아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설교 내용입니다. 복음 내용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불현듯 깨달아진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더 확장되어져 간 거예요.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이 베드로의 설교에 새롭게 나타나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주에서 이 만유는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주와 인생과 모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맞죠? 그건 팩트이죠. 명확한 구원이죠. 구원의 설명이죠. 라고만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이 내용들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세계부터, 창조를 만드시는 그 상황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연결되어져서 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네들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신다.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신다. 당시로서는요, 매우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전한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 기초신앙훈련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대답이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툭 튀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면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인데 화평의 복음입니다. 10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화평의 복음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멀리 있던 둘을 가까이, 모든 벽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알고 있었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근데 그거 누가 막은 거예요? 죄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 제물 되심으로 다시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 화평의 복음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연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자, 통로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자체가 화평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번 주 나아가서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잘 사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도 이제 화려하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지어졌고요. 여러 가지로 잘 사시는 분 많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도,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난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 어디만 보는 거예요? 이 땅만 보는 거죠. 영원을 바라봤을 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 역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사명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왜요?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린 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화평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서 그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여서,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여유 있고, 나는 괜찮아,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 남을 돈도 많고, 나는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막혀 있는 거? 화평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 그 안에 여러분이 화평의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목사님, 전도의 개념이 뭐예요? 네, 화평케 하는 역할이 바로 전도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죠. 요즘 예수 믿으세요 하면 혐오감 들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지하철이나 계속 방송 나오던데 뭐 종교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역 지날 때마다 어떤 분이 지나가면 역 안에서 막 그런 종교활동 하려고 하면 그 역 지날 때마다 그걸 알고 막 방송을 계속 하더라고요. 뭐 지하철 안에서는 종교활동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극혐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확 닫혀지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요즘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이 닫혀지. 여러분,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그 고성 지역의 어르신들 가운데 우리가 파송자로 나가 파송되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그 고성 지역 그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 우리 여러분이 파송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 우리에게 이제 맡겨진 그 미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았거든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지라. 우리에게 이 역할을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39절 42절 말씀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의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죠. 42절에서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그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것인데요. 전도의 주제는요,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그분을 증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부활시켜 재판하는 일은요, 역사의 끝에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면 이 역사의 끝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까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분이 역사의 끝에 모든 것을 재판하실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그 역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선교지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요,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오셨을 때 우리 심판하실 때 너 전도 몇 명 하다 왔니? 10명, 넌 옆으로 가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너 10명이나 결신시켰어. 너 이번에 국내 선교 처음으로 가서 20분이나 접촉해서 만나서 그 중에서 10명이나 결신시켰어. 너 그러니까 넌 패스, 넌 통과.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동안, 그리고 그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얼마나 삶으로써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는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요,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 나아가서 처음 뵙는 분에게 여러분 어떤 삶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접촉점을 가지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겠어요? 고성 지역에 나아가서 그냥 무턱대고 사랑이 들이민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믿으실까요?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에게 보여주셨어. 역시 나는 뭔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인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땅 밟기부터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체티를 입는 것도 깔끔하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찰을 차고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내 마음 가운데 이런 화평과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두워. 그 모든 세상 근심을 다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속으로?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고 너가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요즘 그거예요. 이충이 너 설교하고 있잖아. 너 말씀 가운데 늘 나아가고 있는데, 너 복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네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이 그것을 계속 채찍하시거든요. 기뻐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영촌 팀장이 이제 그 목사님 기도 제목 주세요. 같이 기도하려고요. 기도했대. 그러니까 제가 뭔 기도 제목을 줬냐면,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까도 제가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같이 우리 이제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러 또 모였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체들 또 8시부터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겠는데 막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면서, 이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한 주 동안 막 야근하고 뭐 여러 가지 지쳐있고 막 삼교대하고 막 힘들게 애쓰며 살아왔던 이 우리의 분주함과 피곤함 때문에 정작 예배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샘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될 이 시간에 정작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갈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모든 분주함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겠구나. 그 아무런 은혜도 없이 오늘도 너무 피곤하기만 했어, 이렇게 주일을 그냥 끝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서부터 아무런 기쁨이 없이.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면 뭐해요? 아무런 기쁨 회복되지도 않는데. 주일에 예배 말씀 잘 들으면 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잘 드렸다라고 당당하게 나가면 뭐예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마음 가운데 화평 자체가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먼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국내성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사항을 어떻게 잘 외워서 전할까라는 것보다 인사가 더 중요해요.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와 여러분 복장이 더 중요합니다. 슬리퍼, 물론 여름이니까 슬리퍼 편하게 신을 수 있죠. 근데 슬리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복장 하나 너무 뭐랄까요,
되게 고리타분하게 여러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을 판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티도 맞췄고 가장 중요한 인상이 뭐예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인사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으십시오.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쁨. 그것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도 주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화평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아까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너무 좋았어 찬양.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그 화평의 복음이 이미 임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으신가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하러 나왔는데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갔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피곤함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평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며 여러분 먼저 그 화평을 누리시고 그 화평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화평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 화평의 복음을 붙들고 고성 땅으로 나아갈 거예요. 벌써 이번 주에 아까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무실에 우리 이번 주에 가죠. 우리 이번 주에 가죠. 벌써 이렇게 시기가 왔어요. 우리 이제 복음을 들고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주중에 몇몇 지체들 많이 만나보면서 막 얘기를 듣는데요. 이 복음을 연습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막 감격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지체들은 어떤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 거고 왜 꼭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 어르신들. 그 하나하나의 반응들을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대처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이 복음을 어떻게 이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지체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애쓰면서 이 화평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러 나아가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화평의 제물로 삼고자 우리의 삶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만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의 하나님만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화목 제물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건져 주셨다는 사실. 온통 나에게 집중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국내 선교라는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자로 미션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모든 부딪힌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 대원들과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동역자로 지내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화목 제물되는 연습을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 제 마음부터 화평이 일어났으면 네, 그거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먼저 기쁨이 넘쳐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 낸 것처럼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네 주님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진 그 화평의 은혜가 충만케 넘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쭈뼛쭈뼛 말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의 표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으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그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냥 쭈뼛쭈뼛 말이 안 나오는 어떤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요, 그냥 예수님 얘기했는데 같이 울었던 경험이나,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명이 화평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화평을, 평안을, 기쁨을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귀한 이번 선교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 고성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하게 하는 복음,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저받은 이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런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이번 국내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특송했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 다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레이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이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저에게 그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이, 평안함이 없이,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주의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이 그 화평의 통역하를, 화평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주어진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 또 국내 선교 현장 가운데 나아가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온전하게 사용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선교대원들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세문교회 모든 선교대원들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빚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불러주시고 증거하는 증인들을 우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미 채워주신 화평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기쁨을 전하며 기쁨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번 국내 선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모든 국내 선교의 현장을, 모든 시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또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복음을 향한 뜨거움과 그 한 영혼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우리에게 명하신 그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과 둘 사이에 맡겼던 그 모든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기뻐하는 그 웃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어르신들에게,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민족과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국내 선교 현장 될 수 있도록,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의 답답한 상황 때문에, 또 우리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 예배 시간과 우리 모든 삶의 모습과 또 국내 선교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장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과 우리 점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첫 국내 선교를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기쁨이 충만함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함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이번 첫 국내 선교 위에,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